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5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첫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해가는 이 새해 첫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정아 시인의 돌아가고 싶은 날들의 풍경이라는 시집에 내 삶의 주소는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를 낭독해 드릴 테니 시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편지는 주소를 정확하게 써야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주소를 가르쳐 줄 때 틀리지 않도록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게 마련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소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주소는 잊어버리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집 주소만 외우고 있을 게 아니라 한 번쯤 내가 서 있는 삶의 주소가 정확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엉뚱한 곳에 서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영영 못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물건을 보낸 분이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여 물건을 받지 못한 경험 앞에서 시인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소를 잘못 써 물건을 받아볼 수 없듯이 혹시 내 삶에 전해질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가 나에게 보내어지게 될 때 내가 있어야 될 주소에 있지 않으므로 받아보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중요한 무엇인가를 보내려고 하실 때 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주소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주소지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중요한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주소지에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될 주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목사가 있어야 될 주소지에 있지 않고 시종 잡배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보내주시는 귀한 것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이 있어야 될 주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가장인 제가 가장이 있어야 될 주소지에 있지 않고 가장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귀한 것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주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주소지에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주소지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받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주소지로 귀한 것들을 자주 보내십니다. 지난 수십 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많은 것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주소지에 머물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주소지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소지로 보냈을 그 많은 것들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이 없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주소지에 있어 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주소지가 어디인가 알았으면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주소지에 머물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주소지에 머물게 되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본 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배신에 의해 붙잡히시는 이야기인데,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9시간 전인 목요일 자정 어간쯤으로 보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감난산의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이 공간적 배경인 감난산의 겟셋마네 동산, 이것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겟셋마네 동산은 참으로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위에서 이정하 시인의 내 삶의 주소는 이라는 시를 살펴보았는데,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주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주소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앞전에 배웠던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습관처럼 가시는 곳이 감난산의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아주 깊은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집에서 나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해질 때면 습관처럼 경기도 영인시 기흥구 한보라일로 64번 길 105동 1401호로 돌아갑니다. 낮에 밖에 나가 일을 본 후 저녁이 되었을 때 오늘 저녁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고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 집,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인 집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습관처럼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습관처럼 가는 곳이 이 감난산의 겟셋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즉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주소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겟셋마네 동산이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삶의 주소지라는 말의 뜻은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겟셋마네 동산을 삶의 주소지로 삼고 습관처럼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겟셋마네라는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그곳은 기름을 짜는 방앗간 같은 곳입니다. 고대시대에 기름을 짜는 방앗간은 지금처럼 기계로 짜는 것이 아닙니다. 시멘트 같은 걸로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는 테두리를 두르면 그게 이제 올리브 기름 짜는 방앗간이 됩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앗간이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기에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주소지인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시는 귀한 것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다 라는 이 귀한 편지를 받아보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처럼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던 것은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는 습관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 받아 누리는 삶의 주소지였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가 목요일 자정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과 함께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신호를 만듭니다. 그 신호란 입맞춤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주소지였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11 제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겟세마네 동산은 지난 수년 동안 예루살렘에 올 때면 습관을 따라왔던 삶의 주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가룟 유다가 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호가 입맞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입맞춤이 어떤 의미였는지 수제자인 베드로의 편지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맞춤은 베드로 사도 말처럼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 입맞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입맞춤을 말하면서 거룩한 입맞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신호로 삼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을 배신과 변절의 신호로 전락시키는 가룟 유다의 행동이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4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신과 변절의 의미로 전락시켜버린 가룟 유다를 보며 예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수하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면 예수님의 슬픔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삼았습니다. 시종잡배나 범죄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역시 이런 추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추악한 일을 행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은 삶의 주소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면 습관처럼 와서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 받아 누리는 삶의 주소지, 영혼의 주소지였습니다. 이 삶의 주소지, 영혼의 주소지에서 이런 추악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인 11 제자가
삶의 주소지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 즉 삶의 주소지, 영혼의 주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곳은 거의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을 위해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야 라는 말입니다. 유다야 이렇게 부르질 않아도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만 말해도 문맥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 자가 가룟 유다라고 이미 나와 있기에 굳이 유다야 이렇게 부르질 않아도 입 맞추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날 신앙이 있는 분들은 종종 자식의 이름을 성경 인물의 이름으로 짓곤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는 어른이 된 후 성경 인물의 이름으로 계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님들 중 성경 인물로 계명을 할 때 혹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앙인들의 자식의 이름을 성경 인물로 지으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유다, 이유다, 박유다 이런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 성도 중에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라는 말의 뜻은 찬송,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중에 찬송, 찬양이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에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인데 인터넷에 김찬양이라고 검색해 봤더니 많은 사람이 검색됩니다. 그 중에는 유명 인물도 검색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성씨가 이씨인데 이찬양이라고 검색했더니 이 역시 많은 사람이 검색되고 탤런트 중에 이찬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성씨가 박씨인데 박찬양이라고 검색해 봤더니 역시 탤런트 중에서도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검색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많은 성씨가 최씨인데 최찬양을 검색했더니 축구 선수도 있을 뿐 아니라 역시 수많은 사람이 검색됩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이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야라고 부르십니다. 유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어서 불러봅시다. 찬양아라가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자를 향해 찬양아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날 기도, 찬양, 자 이런 것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깊이 생각하면 겟세마네 동산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곳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주일이면 습관처럼 교회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장소들 중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원대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고
또 내 원대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곳이지,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가룟 유다의 추악한 배신이 있던 장소가 겟셋만의 동산이었고, 겟셋만의 동산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라는 곳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유다야 라고 부르신 것은, 유다야, 이곳은 너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아니냐. 너의 삶의 주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너의 삶의 주소지로 돌아와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열한 제자입니다. 자,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장한 무리들과 예수님 일행이 마주섭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하여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아마 귀를 공격한 게 아니라 목을 공격했을 겁니다. 근데 말고가 피하는 순간 귀가 잘려진 걸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가, 누가복음에는 이 공격한 제자가 누구라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나와 있고,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를 공격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그 동기가 결코 불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선한 동기에서 출발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난 3년 동안 겟셋만의 동산을 삶의 주소지로 삼고 습관처럼 왔던 것은, 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제자들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마주한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1 제자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11 제자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제자들이 겟셋만의 동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베드로가 말고를 공격하였듯이, 우리들 대부분은 교회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들 역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몇 주 전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오후 3시쯤 이제 집에 가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청년은 다짜고짜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저의 말에 그 청년은 자신은 교회 옆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이 와서 물건을 훔쳐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 그 청년이 말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인 걸로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해도 될 것 같았지만 교회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아마도 우리 교회 아이들인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한 후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 편의점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했기에 아이들 부모들에게 연락을 하여 편의점에 갔는지, 그리고 편의점에 갔다라면 무슨 물건을 샀는지, 그리고 혹시 계산을 하지 않고 훔쳐온 물건 없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확인을 해도 아이들이 편의점에 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물건을 훔친 일은 없었습니다. 편의점 직원과 연락하여 아이들이 훔친 물건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1,500원짜리의 한 초콜릿 종류를 말했습니다. 다시 아이들 부모에게 전화하여 직원이 말한 1,500원짜리 초콜릿을 샀는지 확인하였는데 그 초콜릿을 샀고 계산을 하였다고 하면서 카드 영수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청년에게 전화하여 초콜릿을 구매한 영수증이 있다라고 말하자 청년은 말을 얼버무리며 다른 물건이 도둑맞은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도둑맞은 다른 물건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기다리는데도 전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도둑맞은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또다시 확인해 보더니 도둑맞은 상품이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도둑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가면서 급하게 나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도둑맞은 물건이 무엇이냐는 저의 재촉에 또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도둑맞은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직원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저희가 오해했다라면 저희가 사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라는 말만 하지 정작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전에도 교회 아이들의 물건을 훔쳐갔는데 아이들이니까 봐주겠다라는 말을 하므로 도리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이 젊은 직원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 경찰을 오게 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저를 위로해 주며 편의점에 복수할 방법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 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일과 관련하여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감정이 수그러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행동 중에 혹 잘못된 행동은 없는 것일까 돌아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행동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날 행했던 저의 행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말고의 귀를 자른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행한 것은 아니었던 저의 행동 역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이었고 그 일이 일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가는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삶의 주소지로 삼지 못한다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한들 저의 삶의 주소지는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기도 후 자리였던 겟셋만의 동산에서 가룟 유다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신과 변절에 추악한 입맞춤으로 만들어버렸고 11 제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을 했던 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소지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과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소지인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삶의 주소지인 교회에서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의 치유를 재현하는 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지금 말고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공격했던 이유는 그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공격하려는 말고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무덤 속에 있던 시체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향해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린 말고의 길을 고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기 위해 말고에게 다가가 당신의 손을 말고의 얼굴에 대고 그 잘려나간 귀를 집어 귀에 갖다 대주십니다. 지금 말고의 손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있는 말고의 얼굴에 손을 대고 귀를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고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치유하는 곳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고를 고치는 병고침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병고침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병고치는 능력이 없어 말고의 귀를 회복시키지는 못할지라도 귀가 잘려 고통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대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서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될 삶의 주소지를 지켜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심으로 제자들이 삶의 주소지로 삼고 있던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장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보도록 해줍니다. 53절 중반부에 보면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므로 손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를 보게 해주는 곳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늘 화투와 카드가 들려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필연 도박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생선이 들려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필연 생선장수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손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케일이라는 단어는 여백, 공간이라는 뜻과 돕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손이란 일을 돕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를 들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들의 손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만드신 것은 케일, 돕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손이라는 여백, 이 공간에 사람을 돕는 것이 들려져 있기는커녕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도구가 쥐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붙잡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을 보게 하였고, 더 나아가 당신의 손으로 잘려나간 말고의 길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손의 본래의 역할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삶의 주소지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를 보게 해주셨고, 더 나아가 사람은 무엇을 손에 쥐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위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소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 본래의 것, 본래의 목적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본래의 것을 되찾아가기 위한 부단한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금 현대식으로 그 옆에 새로운 교회 건물이 하나 더 있기는 있습니다. 1908년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 건축된 교회입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는 1893년 전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전주와 정읍 사이를 오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전주와 정읍을 오가는 중간 지점인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자주 들립니다. 그곳에 자주 들리게 된 이유는 그곳에 말이 쉴 수 있는 마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자주 쉬어가곤 하는 김제 금산리의 마방의 주인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금산이라는 말의 뜻처럼 금산리는 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조덕삼의 5대 할아버지가 이곳으로 내려와 많은 금을 캐 부자가 됩니다. 당시 조덕삼은 조상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대지주이면서 양반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던지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고는 김제를 지날 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제가 얼마나 많은 평야가 있는 곳입니까? 김제 평야가 이 김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됩니다. 1905년 양반이요 거부인 조덕삼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어 그의 사랑방에서 금산교회, 저 사진에 보이는 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양반이요 거부인 조덕삼이 예수를 믿자 금세 성도가 많아져서 1908년도에 사진에 보이는 저 교회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 금산교회가 시작되고 금산교회가 건축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부자인 양반인 조덕삼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조덕삼의 집에 한 소년이 종으로 들어옵니다. 이자익이라는 소년입니다. 이자익이라는 소년은 경상남도 남해가 집인데 일찍 부모를 잃고 7살에 부모를 잃습니다. 그리고 고아가 되어 불황자가 되었는데 누군가로부터 전라도 김제에는 평야가 많아 쌀이 많이 나기에 굶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는 무작정
경상도 남해에서 전라도 김제로 오게 됩니다. 김제의 금삼리 삼거리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이 조덕삼 씨의 집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그 금산사라는 그 유명한 절이 있죠. 그 절이 나오는데 다행히도 이자익 소녀는 금산사가 있는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인 조자익 씨 집이 있는 오른쪽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씨의 종이 되어 이제 마부 일을 하게 됩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종으로 들어온 이자익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조덕삼과 이자익은 이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교인이 늘어나자 1909년도에 저 교회 건물 지은 다음에 금산교회 최초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장로 한 명을 뽑게 되는데 3명의 장로 후보자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조덕삼 씨가 후보가 되고 또 다른 양반이었던 왕순칠이라는 분도 후보가 되고 이자익이라는 당시 이제 30살 먹게 되는데 이 30살 먹은 이 청년도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누가 장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신분이 종인 이자익 청년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양반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양반이요 주인인 어린 이 주인이 이 조덕삼 씨가 그 어린 종에게 장로님 해야 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에도 조덕삼 씨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12살이나 어린 자신의 종인 이자익 청년에게 장로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섬깁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보니까 이 이자익 청년에게 목사의 자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이 청년을 보냅니다. 이때 이자익의 모든 학비를 충당하신 분이 조덕삼 씨입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자익 씨가 목사 안수를 받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덕삼 씨는 이자익 목사님을 극진히 섬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유일한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조덕삼 씨가 자신의 종이요 한참 어린 이자익을 극진히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주소지가 겟세마네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런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2025년 이 한 해 내 삶의 주소지를, 내 영혼의 주소지를 겟세마네로 삼고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주소지로 보낼 그 귀한 것들을 소망해 봤으면 합니다. 내 삶의 주소지가 겟세마네인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주소지로 귀하고 귀한 것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려가는 2025년도 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